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처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국가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이미 9절부터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교회 밖에서의 관계를 이미 다루긴 했는데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과 관계를 설명을 돌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과, 두 번째는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빛을 지지 말라,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본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빛 말고는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기지 말라는 것은 금전적인 명령보다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것은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사랑을 해줬다기보다는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걸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텐데, owe no one anything except to love each other. 그래서 owe no one anything 할 때 빛을 지지 말라에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 사랑하라에 더 강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을 지라는 은유적인 표현에 더 강조가 있고, 이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 해석의 차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 빛을 지지 않으면요, 지금 모기지도 다 받으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크레딧 카드도 비춰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로 막 모기지도 안 받으시고 크레딧 카드도 안 만드시고 아무런 빚도 안 지는 분들 계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데 강조가 있는 거죠. 사랑하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해야 될 부분과,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말씀을 강조하는 건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죠. 남을 사랑한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누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저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완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전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우리가 사랑을 다 했기 때문에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이미 사랑 다 했어, 율법을 다 이루었어, 그게 아니라 사랑 자체의 완전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에 나아갈 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도 더 사랑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왜 이렇게 희생할 수 없지? 왜 이렇게 내가 좀 더 섬길 수 없지? 왜 이렇게 나의 중심적이지? 나는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랑이 풍부하시죠? 사랑을 많이 하시죠? 예,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 좀 여러분들 사랑이 너무 풍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보다 교회 밖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시죠. 그래서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놀랍게도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전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빚을 갚아야죠.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사랑함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9절 말씀에 십계명을 들어요.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남을 사랑하는 사람 다 이루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온 율법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십계명을 드는 거죠. 십계명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나열한 4가지 계명이 10계명과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5계명과 9계명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과 10계명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계명과 9계명을 뺐는데 이거를 왜 생략했냐?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5계명은 뭡니까?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것을 왜 뺐을까? 그리고 또 왜 뺐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 넘어서서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뺐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9계명은 뭡니까?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10계명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뺐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금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가 나중에 나왔죠. 이거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가장 대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성경 구약이 번역되어질 때 70인역이라고 그 70인역 자체에서는 10계명이 6계명과 7계명 순서를 바꿔서 기록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기록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 자체는 이 부부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부부와의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웃에게 영향을 가는 부분이죠. 간음을 하려면은 아내와 다른 사람과 남편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를 드는 분들이 계신데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가 그 다음에 나온 부분들. 근데 이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건 뭐냐? 이 열거한 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에서도 말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다 들어있다 말씀을 하시고 계는 거죠.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죠.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이것을 둘째가는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적인 부분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전에 나열된 4가지 계명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했을 때, 살인했을 때, 탐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악을 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놀랍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해주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해주기 이전에 하지 말라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는 거. 근데 악을 행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악을 해가는 거겠죠. 예. 이건 결국에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넌 크리스천들 비그리스도인들 분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관계를 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과 대할 때, 관계할 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대하게 됐을 때 그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범법하면 욕먹는 거예요. 와, 저 봐라, 교회가 법을 어기고 교회 건물을 공공 장소에 졌다. 아니면은 교회가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장소를 옮기지 않고 있다. 뭐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려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범법을 벌였을 때, 비윤리적으로 됐을 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모습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반감을 얻게 되는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친구분들이나 안 믿는 동료들이나 안 믿는 이웃들 계시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빚진 자로서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이제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전 단락, 사랑에 관한 단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다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강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도덕적, 윤리적 그러면은 좀 뭐랄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라는 단어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책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변화된 삶은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변화된 삶은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이 도덕이나 윤리한 단어들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시기 여기서 헬라어는 카이로스 아시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랑 다르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제 운동 경기 시작하는 이제 시간 있잖아요. 몇 시에 이제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은 딱 시작하듯이 It's time to play the game 이런 의미의 카이로스 얘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 의미 있는 때 이걸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말세를 말하는 거죠. 말세.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우리가 말세인 것을 안다. 여러분들 말세인 걸 알고 계시죠? 말세를 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했을 때 여기서 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이 세상의 생각에 벗어나서 하늘의 생각, 신령한 생각, 말씀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이 언제도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두려움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계속 마음이 계속 집중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는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과 생각 가운데 계시다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제 자신한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딱 이때예요. 제가 세상 염려와 세상 두려움에 갑자기 제 마음이 확 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없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같이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시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했을 때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 구원.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과거형으로도 쓰고 현재형으로도 쓰고 미래형으로도 써요. 여기서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 자체는 미래적 구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 구원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을 때 올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과거적으로 쓰여진 경우를 로마서에서 봤을 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9절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긴 했지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제 완료된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게 된 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어요. 그건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 완료형이기도 한데 이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이건 미래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Shall we be saved by him from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적으로 쓰여지는 구원을 현재로 쓰여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간다. 근데 구원을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릴렉스하게 원하죠. 좀 릴렉스. 긴장이 좀 풀려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성경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갈 때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자세는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간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늦춰가지고 그냥 완전 나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제가 막 정말로 이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갑자기 막 많이 먹어가지고 순식간에 몇 킬로가 찔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인가요? 예. 그럼 놀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두 끼 좀 든든하게 먹었다고 몇 킬로가 찌지? 제가 몸이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예, 너무 괴로운데 그게 진짜 영적인 것도 잘 하다가도요 그냥 순간 끈을 놓치면은 완전히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긴장감에 대해서 이제 말세를 살면서 영적 긴장감을 얘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이 밤과 낮에 대한 그 표현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둡죠. 근데 어두울 때 범죄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혼란과 혼돈이 있기도 쉽고, 어두움 자체가 죽음의 때임을 표현하는 것도 성경 외에 다른 문화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밝다. 그래서 낮에는 소망이 있고 낮에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낮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서 특히 밤이 깊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말세 가운데
어둠의 때로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혼돈과 혼란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많은 경제적 불안과 괴로움들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낮이 가까워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러죠. 어둠의 일을 벗는다. 어둠의 일은 여기서 뭘까요? 범죄함이죠. 범죄함이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 어둠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낮과 밤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쓰실 때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낮이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낮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것 자체가 낮인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 올 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낮과 밤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써있죠. 여기서 말하는 낮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낮의 아들이다.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할 때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시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죠. So then let us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put on the armor of light. 이 나중에 이제 14절 말씀 가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옷은 보면 여기서 갑옷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때 당시 확 와닿냐면은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많이 다녀오고 있었죠. 로마 병사들이 다 옷 입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 병사의 의미,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봤을 때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가지고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매일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성령과 구원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말씀 보시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Let us walk properly as in the daytime. 낮에 행하는 걸 뭘 말할까요? 낮에 행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두 개씩 페어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어는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무절제를 말합니다. 무절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설교할 때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절제를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든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축제가 되면요, 사람들이 막 밤새 술을 퍼마셨어요. 예. 저희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매년 초가 되면은 펍크롤이라고 다 버스에 타요. 그래서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십니다. 다 취할 때까지. 저도 해봤어요. 끌려가가지고 해봤어요.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막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리고 두 번째 페어, 음란하거나 호색함, sexual immorality and sensuality, 성적인 방종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냐? 결국에는 무절제한 성행위, 방탕한 성문화와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물론 직접적으로 행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성적인 범죄들은 인터넷 상황 가운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그걸 사고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범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투거나 시기한다. 그래서 이 투쟁을 말하는 건데, 경쟁 사회 안에서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시기하고 편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될 부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거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어서 내 정체성이 그 안에 계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것을 대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을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추구하지 자신의 육신의 일이나 정욕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 돌아봤을 때 내가 육신의 일을 계속 계획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은 정직하게 질문해야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옷 입죠? 옷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맞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건요, 안 맞는 옷을, 안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을 옷 입으라 하는 것을 또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옛사람은
썩어질 것들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신령을 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 때 내가 지금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세 주님의 옷을 입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